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의 왕은 요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하고 나서 8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또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같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그 신앙에 대한 평가, 특별히 요시야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순수성을 보유했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쳤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각종 우상을 타파하려 했다. 소위 종교개혁을 이루려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 믿음과 삶의 회복을 이루려 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그 생을 마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평가를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러한 왕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시는데,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참 어쩌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거가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요시야를 보는데, 그가 다스린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심은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려 했지만 결국 므낫세의 이러한 그 악행들, 가장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므낫세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즉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스바냐는. 그래서 스바냐서의 기록 목적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그 날, 즉 주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죄악에 빠진 악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 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심어주기 위하여 스바냐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들은 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비슷한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더더욱더 경건하게 하도록,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더더욱더 거기에 마음을 두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들의 그 열심을 격려하기 위해, 또 그럴 땐 우상 숭배나 악한 것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스바냐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2절 3절 4절 5절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6절까지 멸절, 진멸. 특별히 우상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 맹세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하셨던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우리 인생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지, 원인이 되는지를 보게 돼요.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지금 불순종하는 게 지금 당장 내 삶이든지 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불순종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비효과 같은 거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지금 내가 저지르는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반대지역이나 다른 어디에서는 엄청난 파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6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오늘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시는 날이다. 라고 7절 중반에 이야기해요. 또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희생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소위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은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제2구역, 예루살렘의 1, 2구역, 이런 구역으로 나눠졌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날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심판의 날인지를 이야기해요. 11절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12절의 그 핵심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거역했던 므낫세가 통치했던 당시에 그 유다의 모습, 세월이 흘러 요시아가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므낫세의 행태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행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행태의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마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찌꺼기가 점차 가라앉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스바냐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가지의 이유, 물론 그냥 한 가지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불순종과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연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한 불순종과 교만이 세대를 이어서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같은 그러한 그 교만함, 영적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자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서 벌하시겠다, 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12절 말미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과 교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특별히 요즘에 계속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정치 뉴스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혼란한 시대. 일반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더 바르고 더 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 스바냐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갈무리해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는 복된 시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